한 점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의 자녀로서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참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습니까? 한 청년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우리 모두는 크게 환영하며 복이 드문 훌륭한 분이라고 축혀 세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생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영생 얻을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영생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청년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젊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관리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젊고 부유하며 회당에서 상당한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를 보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정작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계명을 따라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기쁨이나 평강과 같은 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며 설교를 듣고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성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외적인 모든 조건을 갖췄을지라도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기에 자신에게 영생이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혹시 영생이 없다면 또 영생이 있는 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영생이 없음을 알면서도 영생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알지만 간절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청년의 질문에는 절실함이 묻어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생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이 청년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갈급한 마음으로 뛰어온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으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회당의 관리였다면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는 진지하고 의욕이 강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의 체면을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청년만큼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생이 간절함만으로 된다면 이 청년보다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더 독실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참으로 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뢰, 즉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생에 대한 필요를 간절하게 느껴야 합니다. 지난주에 자기 의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이나 식물들과 같이 태어났으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단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바라지도 영생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으니 구원은 틀림없이 받았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영생이 없음을 알고 반드시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그런 사람들이라야 예수님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목마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 모두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젊고 기특한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지금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만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맞는 말입니까?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도 사람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심으로 이 청년이 자신의 무능을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까? 맞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예수님 앞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슬러 반항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며 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있다는 것임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할 때 그가 지켰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들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것들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젊은이는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가졌고 그것을 채우기는 원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슬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그것들을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하고 온 마음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의 악을 참지 못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청년을 하나님의 말씀, 그가 지켰다고 자부하는 율법 앞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하는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십계명의 후반부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후반부는 상대적으로 지키기가 쉬워 보이고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말씀들이죠. 아마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저는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거짓말을 한 적이 분명 없을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도 흠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잘 지키었고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후반부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임으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덧붙임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 지켰는지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스스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속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 또 너희가 스스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참다운 의미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간음하고 싶은 마음조차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믿었지만 그는 율법의 겉만 보고 지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지켰으므로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죄가 속죄받을 길이 결코 없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속죄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지켰는지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켰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인즉 그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구원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속에 있는 탐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었을지라도 그가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죄를